한 거예요. 여러 명들이 낚시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못 잡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낚시를 너무 잘해요. 지나가던 젊은 친구가 신기하다, 왜 다른 사람을 못 잡는데 왜 저희 나이 드신 어르신은 저를 잘 잡을까 궁금했습니다. 비결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혹시 낚시를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나도 이 설교 좀 해서 안수사님 생각했어. 이상하게 저도 옛날에 낚시를 저는 못 해봐가지고요, 같이 잡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은 잘 잡는데 나는 똑같이 하는데 안 잡히더라고. 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렇게 송어를 잘 잡는 비결이 있으시나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지, 볶이는 거야 하면서 나한테는 4가지 비결이 있다네. 첫째, 안수찬 뭘까요? 비법, 한눈 팔지 마라. 낚시잔에 한눈 팔지 마라. 두 번째, 밑밥을 잘 던져. 미끼 잘 써. 셋째, 뭘까요? 기다려. 잘 기다려. 넷째,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확 당겨.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지. 뭘까요? 이거 맞춘 사람 제가 혹시 알아? 오늘 또 아니, 짜장면 아니야. 하마터부터 짜장면 나올 뻔해서. 오늘 여러분 제 식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수박이 있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들 수박 드리라고 그 수박 준비하라 그러더라고. 또 뭐 있는지 이쪽 농장에서 또 뭘 가져왔어. 그건 비밀. 이따 가봐야 알아. 그 오늘 하나 더 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뭐 했느냐면은 꼭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직도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4가지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돼. 알아들으신 분 아멘? 못 알아들으시면 아직도 갸우뚱? 아무리 비법이 있고 아무리 비결이 있을지라도 그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무슨 축복을 받네,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비법을 다 드려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소용없어. 뭐든지 해봅시다. 옆 사람 뭐든지 해봅시다.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말씀으로 접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안 되시면 과외받아. 이따가 무슨 말인지 저한테 다시 설명해. 그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믿어두질 않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요한은 누구를 데려오냐면 세례자 요한을 데려다 놓고 설명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제가 말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일 영향력이 컸던 세례자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든 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자 요한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예수님마저 그에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오늘 하는 말이, 오늘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답니다. 그 특권 받은 권세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세례자 요한이 이걸 전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무슨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한테 권세를 줘.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말이야, 너의 집안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야. 너희 집안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서 너에게 내가 선물 하나 해주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영교회 모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만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자, 이 권세를 누리십시다. 시작. 손잡고 이 권세를 누립시다. 제가 이 권세를 누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가 두 개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어지는데 그때 이 뭐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가운데 은혜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말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자, 왜 우리에게 오른손 여기 두 손을 주셨다? 한 손은 세상의 복을 받고 한 손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잡으셨어요? 제가 소대 말씀에 해야 될 거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원리를 말하고 비결을 말해도 내가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부터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손 에는 내게 무슨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잘 되는 기름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발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 발을 뛴다? 한 발을 떼기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우리 장미영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니까 한 발 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발을 떼서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한쪽 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걸 귀로 들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돼.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해보십시다. 근데 오늘은 뭐냐면 은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지난번은 배가의 축복에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행해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원리만 알아가지고 가고 시행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일러 드릴 테니까 여러분 건 만드세요. 그래서 어디서 주냐면은 주님이 충만한 데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없는 데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뭐 차고 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넘쳐, 막 차고 넘쳐, 막 충분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깨질깨질한 건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탈탈탈탈 떠면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거, 이거는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까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넘쳐가지고 막 갖다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충만한 데에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헬라어, 이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과 번역된 게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안티라고 하는 접속단인데 이게 원래 뜻은요 대신에 뭐뭐 때문에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서 위에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를 준다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원래의 이 의도는 뭐냐면 은혜 대신에 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래 은혜 위에다가 또 주니까 은혜 대신 도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맞다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엄밀히 보니까 하나의 은혜가 있고 그 대신에 또 뭔가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은혜가 있는데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이해되셨으면 아멘. 못 알았으면 과외봐도 이따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대신에 또 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가의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은혜는 무엇이며 뒤에 나오는 은혜는 뭘까 고민이 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오퍼레이터가 지금 얘기해서 조금 느려도 이해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행함을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자신의 행함을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읍시다. 요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구약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에 베푸신 은혜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축복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땅에 있는 기름진 축복,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행함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한 부분이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2장 5절, 15절부터 쭉 17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믿음이 있다가 좀 보여보라는 말이에요. 실전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실제적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진리를 알아요. 뭘 다 알아? 무슨 말? 나도 알고 있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내가 실제로 실천해봐라.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려라, 짐승도 잡아 드려라, 다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구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축복받을 행동을 합시다. 여러분도 오너가 되어보시면 알 거고, 사람을 대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봐서 내가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도 잘하면 나도 잘해줘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 내가 직장 다녀서 빈둥빈둥 들어오는데 그 사람 월급 줘요? 나중에 해고시켜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로 챙겨줍니다. 이게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은혜입니다. 구약은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어떤 행함을 보여주냐는 얘기입니다. 말만 자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행동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꾸준히 자기가 와서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으면 먼저 가서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욕먹는 일 자기가 나섭니다. 사장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 내가 잘못하고 사장님 잘못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장님 그걸 보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랬지 이럴 사람 어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저 직원이 딱 막습니다. 아니요, 우리 회사 잘못 없어요. 우리 사장님 잘못 절대 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럽니다. 나한테 벌을 내리세요. 이러는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이 그래 네가 벌 받아라 이러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고맙네, 미안하네, 자네가 나를 챙겨줘서 고맙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하면서 남들에게 주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주는 거죠.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어떤 옛날에 검객이, 칼을 잘 쓰는 검객이에요. 길을 가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났습니다. 손 들어! 그랬더니 손을 딱 잡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니,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검객이야. 웃기고 있네. 가만 써봤더니, 야, 나 칼 집에 있어. 너 칼 가지면 너 죽는다. 하더니, 가져봐. 아니, 집에다는 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금 내가 칼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웃긴 소리 마. 또 내가 뭘 확 찔러니까 어떻게 내놓아야지. 그리고 까버리고 내가 웃고 가더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검을 집에다 놓고 다니지 말아요. 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면 어떨 것이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까불고 그러면 능력이 하나도 없어, 행함이 없어, 힘이 없어. 무슨 소리 합니까? 아까 우리 윤병열 우리 박사님이, 우리 의학 박사님이잖아요. 저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근육은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몸의 근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써먹어도 되지? 그래서 내가 허락받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노예할 때 받으라고 했더니 안 받는데, 목사님이 쓰는데 안 받는데, 의학 박사님이 한 이 기가 막힌 말을 노예할 때도 없이 쓰라고 하더라고. 그 뭐냐 했더니, 그렇게 전도를 해보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든든히 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먹으면 근육이 빠지면 병이 오고 약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근육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발 움직입시다. 안 움직이야 근육이 안 되고 뭐가 돼? 살만 찌게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말씀 붙들고 생천에 옮기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 이 은혜도 받읍시다. 나는 하늘나라에서만 받으면 돼.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와요. 팥 심은데 팥이 나와요. 아니, 콩 심은데 팥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이 헌금을 심으면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금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뭐 나올 게 있느냐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면서 이 몸 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데 무슨 건강이 책임지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집안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는데, 예배 생활 제대로 하는데 무슨 평안이 오느냐고요. 이 몸 가지고 행동을 하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더 줘야 되겠다. 원래 저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되겠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10배로 복을 받아.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충만한 데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축복을 줄게. 여러분, 인도의 성인 썬다싱이라는 사람 알죠? 그분이 어느 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전도를 가는데 동행이 있었대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히말라야 산은 저녁에 이제 그 깊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무삼아서 이 얘기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봤더니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썬다시 말하면 여보게 우리 사람 데리고 가자. 만져보니까 아직 심장은 뛰고 죽지는 않았어. 살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 이 사람아 무슨 일이라고 했어? 우리도 죽겠는데 우리 사람을 데리고 가! 아이씨 가!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네가 해. 나 그냥 간다고요? 슉 가버리더래요.
그러가 이 선다승이 그게 안쓰러워가지고 들쳐맵니다. 매가지고 눈길도 가기도 힘든데 나 나가기도 힘든데 그거 없고 하니까 어떻게요? 겨울인데도 뭐가 나올까? 땀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뜨거운 땀에 의해서 뒤에 엎였던 이 얼어붙은 사람이 이 열기로 힘을 얻기 시작해. 그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분이 힘이 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선달승이 쓰러지기 직전이야. 왜? 그 눈길에 그 사람 얽고 가서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붙이게 드리죠. 라고 가는데 얼마 안 갔더니 시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야. 누군가 봤더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에요. 만져봤더니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심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좋은 행함을 심읍시다. 어디 가서 욕먹을 짓 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게으르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뺀질건다는 소리 듣지 말고요, 몸들여서 헌신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한 데서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장미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행함에 따라서 부어주신 은총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몸살이면 살인 만큼 내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을 다쳐서 헌신하게 되면 감동을 받잖아.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감동을 안 받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고 했는데 왜 땀을 흘리지 않고 말이에요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 꼭 이 축복 받읍시다.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긍휼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받읍시다. 이건 행동이 필요 없어. 이건 어떤 내가 행함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을 부서지로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은혜 줄게. 너는 보니 뭐 할 수가 없겠구나. 야, 너 보니 너 그런 지옥 가겠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 나 안쓰럽구나. 내가 그냥 줄게. 아무 조건 없이 줄게. 뭐? 구원을 하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까 그냥 받기만 해. 오늘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 가는 길이라 우리 보는 안내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내판을 보는데 이 교회 간판 안내판이 너무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낡은 간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 반드시 얘기해서 고쳐야지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간판 좀 바꿔. 왜 안 바꿔? 지금 교회 얼굴인데 간판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도 그 간판이 너무 안 좋아서 바꾸려고 교회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감동을 받고 5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참 좋아가지고 이거 헌금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그 간판을 철거하려고 봤더니 그 뒤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암흑의 권사 임직 기념 써놨어. 그래서 목사님이 뜯어버리려다가 저 같아도 못 뜯을 것 같아. 왜? 암흑의 권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거든. 우리 교회는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았다니까 또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요. 암흑의 권사님 매일 주일마다 앉아 계시는데 그 간판 뜯으면 나이 드시면 원래 있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요 어떤 마귀가 들어오냐, 섭섭 마귀가 들어와. 섭섭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요만한 것도
니네들이 찾아봐라. 젊은 놈들이 찾아봐라. 니네들은 안 늙냐? 늙어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70 넘어가면 이 섭섭마귀가 메롱하고 찾아와. 그런데 이 권사님들 이제 70이 넘은 거 왜 오래전에 받은 거냐? 한 30년 전에 받은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상냥해요? 그랬더니 근데 권사님 저기 간판을 권사님이 임직기념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했죠. 어깨 없이 내가 했다. 근데 권사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 어떡해요? 또 섭섭마음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또 사랑도 없어. 정말 내가 하는 거 다 부셨어. 내 상을 받으라.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또 이 권사한테 막 저건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그 시끄럽게 생겼어. 그렇다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야 이제. 고민이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에서 고민이 되죠. 목회를 하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목사님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예요? 어떤 방법을 했더니 자,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목사님 전 교인들 데리고 기도해라. 뭐라고?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라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뭘 할 때마다 모든 조건을 달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장로가 돼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권세가 돼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집사가 돼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목사님이 안아줘야 돼. 내가 한 건 절대 못 받고 목사님 여기다가 박내서 여기다 김아무개 써놓고 목사님 내가 해준 거 입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함으로 잘 보이는 그 받은 은혜 위에다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대신해서 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달리합니다. 너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는 강조하죠. 로마서 5장 8절과 그 이후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사랑의 은혜입니다.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아무 공로를 행할 수가 없어.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보더니 박 목사 너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너 그러다 지옥 가게 생겼어. 어떻게 해?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주었다. 알지? 너 그거 받아들이기만 하네.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내 아들 되는 권세를 줄 테니까 알았지? 해서 저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보면 읽어볼까요?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있는지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주시는, 배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교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우리 교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지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왜 물에 빠져? 그러니까 물에서 놀지 말아야지. 말았잖아. 물에 놀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왜 빠져 죽어? 하고 가버렸어요. 또 한 사람입니다. 야야야, 너 물에 빠졌네. 저 나무 있다, 나무 있다. 저 잡아. 저걸 잡아 빨리. 그래 안 죽지.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을 사도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옵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다독이면서 집에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주면서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가서 잘 살걸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공자는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석가모니는 야, 이렇게 하면 살아 방법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몸을 던지셔서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고 저와 여러분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데서 부어주신데 모자라서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은혜 위에 은혜 사는 갑절에 배가의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연 가족들이요, 배가 은혜를 받읍시다. 배가 은혜 하나, 우리의 행함의 결과로 채워주시는 은혜, 곧 인생이 충만하게 잘 되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배가 은혜 하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 곧 영혼 구원의 은혜입니다. 2025년 배가 은혜를 받아 배가 축복과 가족권을 성취합시다. 배가 은혜,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가의 은혜 받으셔서 이 세상 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